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엄청난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숨어있고 말씀 속에 숨어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귀에게 눌림에서 해방돼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 시간에는 신유로 열리는 천국이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유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방에서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오는 습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면접 보러 갔다가 면접 보고 나오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불 끄고 나왔겠죠. 예, 어떻게 면접 어떻게 합격했겠어요? 유엔에서 세계 각국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자국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영국 사람은 신사도, 영국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친절,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근면, 미국 사람은 개척정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빨리빨리 좀 하시오. 그것 좀 빨리빨리 좀 하고 들어가래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오늘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낮 시간 두 번째 시간 마귀에게 눌린 마음의 치유. 시작. 무슨 치유? 나는 마귀에게 안 눌렸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잖아요. 그게 왜? 눌려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치료의 근원이 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오늘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 신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그 질병들은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 풀어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도대체 저게 뭔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치료의 불로 질병과 죄를 다 태우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병과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치료하시는 성령의 광선을 받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암은
고온에서 지져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40도 이상 지져버리면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암이 고온에서 지지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와봐. 그러면 성령의 불은요, 치료하는 광선은요, 용광로 불보다 더 뜨거운 불, 어떤 죄도 다 태울 수 있는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따끈따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 내게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나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예수님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그 불이 여러분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세포마다 집적하는 어둠의 영을 다 태워버리고 병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뭘 밟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병든 몸을 회복시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를 창조의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건강한 영혼육을 통해서 건강한 지능, 건강한 감정, 건강한 능력을 소유했었어요. 그래서 40만 여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는데요, 아담이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양, 개 다 아담이 저런 거예요. 이렇게 비상했단 말이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뇌세포가 죽었어. 근데 죽었던 뇌세포가 예수 피로 씻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막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게 예수를 믿으면 말쟁이가 돼.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 그러잖아, 예수쟁이들 저 말만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왠 줄 알아? 말 잘하는 것은 뇌세포가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도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아봐 막 그냥 막 따발총이 막 나옵니다. 맞죠? 언권이 생기는 거. 언권이 왜요? 뇌세포가 살아나니까. 136억 5천 개 정도가 된대요, 우리 인간의 뇌세포는. 이게 다 죽어서. 그러니까 오늘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뇌세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뇌세포가 살아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컴퓨터보다도 더 기가 막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봐요. 1살 때, 2살 때 여러분 기억 못하지.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봐. 그러면요,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 고백한다. 저는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인간이 생명이 잉태하면서요 4주에서 6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을 다 여기 기록이 된대요. 기억이 된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의식 세계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90%가 여러분이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번 낮 시간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받을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치료받아서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서 여기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언행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혈기가 많은 사람 봐요. 눈빛에서 혈기가 나옵니다. 얼굴에서 막 혈기가 드륵드륵 나옵니다. 심술통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안에 막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희락 막 넘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 보기만 하면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승질이 나냐,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만 보면 막 그냥 갑자기 막 짜증이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 사람도 모르게 눈빛에서 행동에서 얼굴에서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도 내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옛날에 조석으로 바뀐다 했죠. 조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분마다 초마다 바뀌어.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미래에, 과거에, 막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막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주입니다. 우주. 뭐라고? 우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건강한 지능, 건강한 감정, 건강한 능력을 소유했었죠.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꽉 찬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은 죽음에 이르렀고 몸과 마음,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은 병들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함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치유는 치유를 초월하는 치료입니다. 성령의 치료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치료는 초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육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이거는요, 우울증은 육적인 암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암인데, 육적인 질병은 세상의 의학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질병은 세상의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의 질병이 생기면 저절로 육적인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고쳤을 때 육적인 병은 저절로 고쳐지는 역사이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이 세상 살 맛이 안 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안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면이 탄탄하고 내면이 강건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이 제일 부자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어떤 때는 사고와 이해, 어떤 때는 의지, 어떤 때는 정서, 어떤 때는 양심,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 영혼, 그리고 그것의 모든 기능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도덕적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같이 움직이며 우리의 선행과 악행에 있어서 그들은 일치한다. 지성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또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묻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한다. 의지는 무언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정서는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해서 어딘가에 착하고 달라붙거나 무언가를 혐오하며 멀리하기도 한다. 양심은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결심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마음이라 부른다 라고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곧 인생을 결정짓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곳,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살고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 무식하게 살며, 많은 인기가 있어도 외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먼저 마음을 고치셔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도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막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면 저절로 어둠의 영은, 병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여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조지 버트릭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치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치료는 기도로 말미암은 치료가 아니라 죽을 운명일지라도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할렐루야. 죽을 운명일지라도 용감하게 죽음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고통으로부터 통찰력과 인내, 용기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며 마침내는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기도는 죽음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를 초월하는 치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치료를 받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강건함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음으로 신유로 열리는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발견합니다. 고통을 연단의 도구로 삼습니다. 아픔도 사명의 능력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겠지. 마귀는 억누르고 짓밟고 과격하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밀고자, 비방자,
분열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마귀의 주된 무기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며 관계까지 깨지게 하는 그런 것이 마귀의 속성인데요. 마귀의 주요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멸망당하도록 미혹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면 백전백승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봐. 미리미리 내가 대비하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적을 모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온 세상과 인류가 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력이 건강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입니다. 이미 사탄은 죄를 통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영혼육까지도 다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한 번만 하고 짓다 보면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짓다 보면 나중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남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결국 그 끝에 마귀가 준비한 것은 뭡니까? 멸망이죠. 이런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계획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는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부서져야 돼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살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미 주님이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달려가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주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 불멸이야.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증만 벗는 거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증을 벗으면 진짜 나는 속사람이야. 그래서 영성 훈련은 내 속사람을 키우는 거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겉사람은 건강하고 멀쩡한데 속사람은 다 광야에서 비비틀어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굴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다 다 보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토시가 열린 베드로가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야! 너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 즉시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활짝 여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성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사역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심을 증언하는 말씀이잖아.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치료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가 뻥이야. 뭔 뭐 치료 병원 가서 고쳐야지 뭔 치료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귀에게 눌린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다 깨뜨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마귀는 누르는 영이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영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달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름만 부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았다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못 듣게 못 보게 보고는 있는데 못 보는 거야.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리고 피곤하고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말은 왜 이렇게 또 빠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꿀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아우 맛있다 막 이러면서 잡수고.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잡숴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잡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뜨이는 거야. 누구나 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우리 지금까지 사는 인생보다 갈 시간이 더 이제 짧아.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 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나그네 길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의 몸이 있을 때만. 그래서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그리 가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요. 내가 살았을 때 선을 행했던 것들은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초청교에 대해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지. 영원토록 사는 거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버리는 시간 같지만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간은 다 버리는 시간이야. 이 땅에서만 필요한 시간. 그러나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막 이러잖아. 이게 우리의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시간. 그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지금 은혜 받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앉아서 편안해요. 돌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잡생각도 하고 우리 앉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막 집중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천국으로 막 끌고 가는 거야. 아이고 무거워. 끌고 가는데 무겁단 말이지. 그리고 막 같이 막 우리 헬렌 언니처럼 따라오면 쉬운데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막 천국으로 지금 막 가는데 너무 무거워. 못 가나. 가다가 막 자꾸 빠꾸에 끌려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이 달려가야 될 거 아니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서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목 다셔가지고 막 갑시다 막 이렇게 갈 때 그냥 그래 나도 가야지 이때 천국에 상급 쌓야지. 그럼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천 번 예배드려도 필요 없어요. 한 번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완성시키셨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고 나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마음은 열려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포로는 군사적 용어로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르는 것은 어떤 힘으로 억압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죄의 무게로, 상처의 무게로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억압하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육체를 누릅니다. 눌린 모든 것이 자기 본래의 형체를 잃고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듯이 마귀에게 눌린 생각은 미련하고 어두워집니다. 마귀에게 눌린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육체는 두통, 요통, 위장 기능 장애, 고혈압, 저혈압, 변비 증후군, 소화불량 등등 이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말이 어눌해지며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요 얼굴빛이 어둡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서 활기찬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웃어도 밝게 웃지 못해요. 울어도 시원하게 울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할렐루야. 자유와 해방의 반대는 억눌림과 구속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치유는 모든 억눌림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든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눌림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마음의 눌림이라 했어요. 마가렛이라는 스코틀랜드 여자가 인후암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병실로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목이 아파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암은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야, 암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암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암만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마가리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면이 건강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암으로 눌려도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암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자유로워도 마음이 눌린 사람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눌림을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통해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품으며 기억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예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넓다, 마음이 좁다,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단순하다. 빨리빨리 얘기해요. 이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해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되어 있어서 자신이 포로가 된 줄도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눌린 자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 해도 내가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대신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단에게 눌려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자유케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는 가까이 온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미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어요. 그냥 오늘날 종말론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종말 때문에 벌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평상시에 기름 준비하면 지금 종말이 와도 눈앞에 죽음이 와도 겁나지가 않는 거야.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지. 종말이 오니까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야 우리 가서 다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기도만 해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준비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의 오지체라 할 때 아멘 라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기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종말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 했죠? 영혼의 깨끗함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에 욕심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마음, 사람 앞에서 비워진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여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볼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할렐루야. 하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고 불신을 조장하며 악한 생각을 주입해서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까?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까? 마음속 지옥문이 열린 사람은 마귀에게 억압된 마음을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마음속에 열린 지옥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야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열려있는 모든 지옥의 문을 다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마귀에게 마음이 눌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처럼 앓으면서 정신분열, 공황장애, 망상장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WHO에서 예고한 우울증 대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는 우울증 대란이 일어날 것이며 우울증이 2020년 이후에 질병 1위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되어서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80%는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눌린 마음 뒤편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마음, 그 마음은 우울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답답한 마음은 이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불면증, 조울증 이런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인데 눌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매사에 우울감을 느끼며 쉽게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우울증에 빠지면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심각한 좌절과 연민을 느끼며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또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상실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많은 돈과 명예, 지식과 학식, 건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어떤 좋은 조건과 여유로운 환경 속에 있어도 지옥의 웅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울증에 빠지면요, 온 가족이 우울의 덫에 걸려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온 가족에게 우울의 분위기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에 가족들에게 고통을 끼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가족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기 비관, 폭력, 폭언, 망상, 조울, 자살 충동, 자살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짓눌러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우울증 때문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자녀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다가 여기다 싶으니까 교회 앞에가 우리 성도들 집이 좀 많아요. 쫙 얻어놓고 꾸준히 훈련받는 사람은 결국은 다 고치더라고. 눌렸다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압박감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상 이거는 인간이 무언가에 항상 눌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눌린 마음으로 인해 벗어나지 못하는 이 우울감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각종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특정 대상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성중독, 각종 중독 증상에 쉽게 빠지고 어떤 사람이나 일에 쉽게 집착해요. 어떤 자극이 몸에 처음 왔을 때 몸이 그 자극을 좋다고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은 지속적으로 그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극을 원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시야가 좁아지고 객관적인 인지 능력을 상실하여 쉽게 불안, 초조를 느끼기 때문에 중독에 잘 빠집니다. 이들은 술과 담배, 마약과 같은 육체의 쾌락만을 쫓아 일시적인 위로에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중독은 영적 우상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은 중독되는 사물이나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숭배하게 됩니다. 중독자들은요, 중독 대상으로부터 만족감과 쾌락을 느끼며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중독 대상을 탐닉하게 됩니다. 만일 그 행동을 중지하거나 행동량을 줄이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우울증, 짜증, 불면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독 대상은 중독된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이 사람을 지배하고 게임이 사람을 장악하며 특정 개체가 사람을 사로잡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중독 대상에서 헤어나오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힌 것처럼 중독 대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독에 빠진 사람은 영적 능력이 소진되어 세상만 탐닉하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자유롭게 회복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자. 할렐루야.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를 위해 살지 말자. 손양원 목사 쓰신 시 좋죠? 옆 사람 아주 예수 중독자 됩시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또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눌린 모든 것이 다 좁아지듯이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쉽게 풀지 않고 마음속에 한을 쌓아가. 한을.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한의 문화에서는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고 좀처럼 마음속 응어리를 풀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통 민요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잘 넘어간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한이 서려 있는 노래야. 한이 서려 있는. 이게 저주제 뭡니까 이게? 일종의 저주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한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렇게 화병을 키웁니다.
그래서 세계의학 백과사전에 등재된 한국의 고유 병인 이 화병, 이거는요 한국말 그대로 표기를 한대잖아. 여러분, 마음에 쌓인 화가 많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이 생깁니다. 정신과 의사 매닝거는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오고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적 질병, 즉 미움과 증오, 그리고 용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움과 증오, 용서의 결핍이 결국 암과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치매,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증오로 인하여 손상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은 뭐냐?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마귀에게 눌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원통함을 풀어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매였던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풀읍시다. 모든 관계에 매였던 것을 풀읍시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시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손을 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풀어낸 신앙인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잖아. 한나. 사무엘 엄마.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막 격동해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어.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영으로 어두워진 엘리가 너 왜 술 먹고 여기서 그러냐? 아,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분이 나서 원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기 달라고, 애기 달라고. 결국은 사무엘을 낳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마귀에게 들린 마음을 오늘 깨끗이 치료받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들린 마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들려 있으면 속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멘. 마음의 눌림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은 성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A.W. 토저는 오늘날의 교회에 3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고 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눌린 마음은 생수의 강을 막아버립니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눌린 마음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괴로운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눌린 마음은요, 주님이 심어놓으신 모든 영적 잠재력을 눌러서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눌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의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영적인 매임과 묶임으로 발전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눌린 마음은 그 자체가 감옥이요 지옥입니다. 눌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영혼육 모든 것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가위눌림이에요. 가위눌림.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무서운 꿈에 질려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가위눌린다 라고 표현을 하죠. 가위눌림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여기서 가위는 꿈에 나타난 무서운 것을 뜻합니다. 뇌는 깨어났지만 몸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또는 몸은 잠들었지만 뇌는 잠들지 못했을 때, 또 정신은 말짱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이 가위눌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위눌림의 현상은 전형적으로 마귀에게 영이 눌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단잠을 주신다 그랬잖아. 과거 SBS 미스테리 특공대에서 가위 편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정말 심각한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촬영팀은 제보자의 집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관찰 결과 제보자는 밤에 낑낑대며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거의 매일 밤마다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제보자는요, 여자 귀신에게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은 국내에서 무당 잡는 의사로 알려진 최면치료 전문센터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는 몇십 년 전 무당도 치료해서 일상으로 복귀해준 그런 의사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제보자를 만난 의사는 일단 그 제보자의 무의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밤마다 자신에게 찾아와 괴롭힌다는 그 귀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제보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몸살이 텄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진정시키면서 한번 그 귀신에게 접근해 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접근해서 누구냐고 묻자 바로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든 누구든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귀신으로 가장, 엄마로 가장하고 들어간 거예요. 엄마로 가장하고 들어간 거. 그러니까 나중에 매일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접근해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로 가장한 귀신입니다. 절대로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제보자는 숨겨왔던 과실을 털어놓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살하여 죽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는 장면을 목격했었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무의식의 상태를 그저 억누르려고만 하자 결국 수면마비의 상태로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특공대 가위편은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된 제보자가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결말로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가위눌림 현상을 수면마비라고 하여 의학적으로 다루지만 가위눌림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말씀드린 예화만 봐도 어렸을 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사건이 상처가 되어서 가위눌림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가위눌림은 과도한 스트레스, 불만, 우울증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눌림 현상을 치료하는 근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최면 치료, 기치료, 무당국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모, 고모, 자녀 등등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일시적으로 떠나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시기가 왔는데 근데 우리 제시기가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시기는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잠만 잘라면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래서 무서워서 여기는 엄마, 여기는 아빠 양쪽 끼고 자는데 그래도 여기 나타나. 그러니까 맨날 할아버지 잘못했어, 할아버지 잘못했어. 여기 와서 은혜 받는데 계속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뭘 잘못해? 잘못하기는 할아버지 아니다, 그거 귀신이다 말하는데도 습관적으로 가위 눌리면 그때마다 할아버지 잘못했다 그러면 나간대요.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자는 거지. 다시 들어가는 거지. 계속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제시가 정말 영적으로 힘든데요. 야, 그거 니네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로 가장하고 들어간 귀신이야. 아무리 말해도 오랜 세월 동안 그 할아버지로 가장한 그 영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일단 꿈속에서 할아버지 잘못했다 그러면 나가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할아버지로 가장한 귀신에게 끌려다녔어. 근데 한날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난 너무 외롭다.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외롭다.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근데 나중에 또 기도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농약 먹고 자살했다. 할아버지가 자살한지 몰랐어. 가족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 귀신이 발설을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기절초풍하는 거지. 귀신이 교묘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영적인 세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살던 어둠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잖아.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딘가를 가야 되거든. 귀신들은 내 안에 집적해 있던 것들은. 그럼 인정마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인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거처를 삼아요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세계를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요 영혼육을 두르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모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독일의 한 크리스찬 신경과 의사는 말하기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들 중 60%는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악령 들림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정신병동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자살률이 다른 의료진들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정신병원 환자들만 치료하다가 자기들 나중에 정신병을 걸려서 정신과 의사들이 비정상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정신과 의사 중에 의사잖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면서 저는 더 기쁘고 더 영권이 세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영적인 일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어두워요. 침침해요. 이건 귀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밝고 맑고 화사하고 행복한 영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료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료진들이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은 한계가 있으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들을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 한 크리스찬 신경과 의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김병수 교수도 자살이 유전될 확률은 40~50%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봐요. 가족력 쓸 때 암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질환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당연히 가족의 자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영혼을 누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순위의 영적 싸움을 두고 마음이 눌림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눌린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마음, 새 영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수진이 아까 우울증이 깊었는데 고침받고 왔잖아. 이 딸이요 한두 달 전에 박혜지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장례식장을 가는데요. 장례식장 차가 몇 대가 갔어요. 근데 저 딸이 장례식장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말이 안 나와. 뭐냐, 몸이 안 움직여. 이상해요, 내가. 그러더니 장례식장 딱 도착하니까 부처님이 됐어요. 우리는 다른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 탔던 배송현 목사님이 쫓아와서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수진이가 지금 마비됐어요. 식물인간 됐어요. 어떡해요? 뭐냐? 가봤더니 다 풀려가지고 온몸이.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하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말이 안 나온다고 지가 몸이 마비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딱 마비돼 버렸어. 와, 나는 그때요 집회 끝나고 밤에 새벽에 갔으니까 엄청 피곤했거든. 몸이 죽겠는데 애가 돼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긴급 응급처치 의사야. 맨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네 엄마 아빠도 없는데 부산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이번에 데려온 거야. 딸만 데려오려다가 여기서 뭔 일이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귀신이 어떻게 잡아야 걸 어떻게 알아. 그 나한테 네가 내 딸 데려가서 죽였으니까 내 돈 내놔. 사형 못하게 막 건다가지고 멀쩡하다가 이렇게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 야 수진아 너 뭐야. 막 흔들고 예수 그때 한참 동안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근데 갑자기요 온몸이요 여기서부터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떨리더라고. 그러더니 하고 깨어나더라고. 근데 지는 뭐라는 줄 알아요? 장례식장에 점점 가면서 몸이 이렇게 그러면서 몸이 마비가 되는데 말도 안 나와. 여기서 말은 하는데 여기서 말이 안 나온대요. 벙어리 되고 벙어리. 몸이 마비되고 그랬는데 속으로 생각해.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덮쳐가지고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이레피를 꼭 덮고 가야 돼. 죽음의 영이 덮치지 못하더라고요. 영이 민감하면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 항상 보이레피로 덮어야 돼요. 저번에는 우리 약사 선생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몇 명이 갔다 왔는데요. 양기녀 권사님이요. 한 일주일 15일? 한 15일 정도 공격받아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레피로 덮고 가라. 보이레피로 덮고 가라. 영이 민감하면.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귀에게 눌렸던 마음을 치료받으시되 여러분이 감각하지 못하는 눌린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픈 마음은 쉽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치유 한도를 넘는 경험을 하면 공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마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차단시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가 넘치면 딱 차단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는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차단을 시킨대요. 그래서요, 교통사고 나서 정신을 잃을 때 있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숨 딱 끊어질 때 기억 못 하잖아요.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생각나면 그거 막 소름 끼쳐도 어떻게 살겠어. 딱딱 차단시킨대. 그런 기능이 있대요, 우리 안에.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은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몸에 자국이 날 정도로 맞은 적이 있고 또 커플 3쌍 중 1쌍은 상대의 신체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알코올에 중독된 친인척의 손에서 자랐고 8명 중 1명은 엄마가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생존 공포와 극도의 수치심에 침몰당하지 않기 위해 무감각 상태에 빠지거나 급격한 분노,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신을 둘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너무 심한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무감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눌림이 너무 심해서 무감각의 상태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인지 불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가 차단시키지만 그 상처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조종해버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까지도 끄집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감정인지 불능증 환자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며 불안에 짓눌립니다. 혹은 심각한 무감각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무감각해질 만큼 짓눌린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악 영향을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눌린 마음의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과부하가 일어날 때 딱 차단시키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상처는 무의식으로 쑥 들어가 버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저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기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절할 때 어둠이 덮쳤다 그랬잖아. 자기 모르지. 그것이 덮쳐서 무의식대로 들어가서 제시기 인생을 조종하며 계속 괴롭히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누가 하냐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세계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세계가 있다면 내게도 열어주시옵소서. 나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 하잖아. 그 병들이 다 고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아도 병이 고쳐져. 예배만 드려도 불면증이 사라져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무감각에 빠져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무감각해질 만큼 짓눌린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개치며 악영향을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눌림에서 회복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먹은 대로 안 살아지잖아.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에게 휘둘려서 그런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눌린 마음이 치유되면요 눌린 육체, 눌린 생각, 눌린 삶이 싹 다 회복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간이 된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우리 세 번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상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아무도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썩은 내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어떤 눌림이라도 어떤 괴로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봉인처럼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영이 나와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 빨리 영이 깨야 돼.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그들의 삶은 곧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고기를 가리고 숨었어.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물을 때는 숨지 말고 빨리 나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 선악과를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이거 줘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처음에 하와가 갈비뼈 하나로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랬잖아.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책임 전가. 숨는 것, 숨기는 것 그 자체가 마귀에게 눌렸다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게 눌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에 숨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밝히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고 가식의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모든 회칠한 무덤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에 오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대놓고 뱀이래요. 대놓고 독사의 새끼래요. 오늘 그 독사 뱀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몰아내야 돼요. 뱀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눌린 마음속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눌린 마음속에는요 육체의 일이 가득합니다. 지옥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마귀의 기질이 가득합니다. 육체의 일은 뭡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한 술취함. 이 모든 일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눌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탄코 눌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눌림을 못 이겨서 터져버립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지고 영이 깊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질병에 눌려 있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자존심에 눌려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패배의식에 눌려 있습니까? 열등감과 죄책감,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눌림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창조의 원 상태를 회복하여 최상의 건강, 아름다움, 능력을 누리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를 누립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못생겼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이쁘대요? 이뻐요? 안 이뻐요, 저. 근데 하나님이 이뻐요. 근데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돼지같이 보인대요. 이렇게 보면 예쁘대요. 가까이 보면 더 이쁘대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이렇게 보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를 통해 빛을 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이뻐? 여기서요 몇 번만 예배드리고 가봐요. 누구를 만나러 가봐요. 어머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불이 켜지니까 그래요. 영 깨라. 아멘. 영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유를 누립시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집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뭐뭐로 향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으로 날마다 속에서 눌림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며 자랑했죠. 이건 거룩한 눌림이야. 모든 교회를 위해서 눌려야 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눌리면 어떻게 돼?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앞장서게 되겠지.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40대 맞으면 죽어요. 채찍은요 쇠 조각을 달아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맞을 때마다 때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살점이 탁탁 튀어나오고 피가 튄대요. 그래서 40에서 하나가 만매 이게 법이래요. 어떤 죄인이라도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막다가도 죽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5번이나 맞았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죽을 뻔했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제일 무서운 위험이 거짓 형제야. 형제인 줄 알고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비밀을 싹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뒤통수 팍 쳐버려.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 사도 바울도 이런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마음에 거룩한 눌림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우울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울과 슬픔에 눌려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때문에 눌리는데 빨리 가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는데. 거룩한 눌림. 항상 기뻐하라, 신음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음에 거룩한 눌림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거룩한 눌림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막지 못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결국 거룩한 눌림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말년에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있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 나는 믿음을 지켰대.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 받을 것밖에 없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지.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론자들처럼 막 주님이 언제 오신대, 며칠 날 오신대, 어이구 두려워.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날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살으라 그랬어. 막 기뻐하며 살다 보면, 기름 준비하며 살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죽음이 가까워했을 때 당당하게 나 달려갈 길 마쳤어. 나 믿음 지켰어. 나 이제 의의 면류관 받을 것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오늘은 신유로 열리는 천국 두 번째 시간, 마귀에게 눌린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귀에게 눌린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은 생명력을 잃고 아름다움을 빼앗기며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늘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각종 중독에 빠지고 원통함을 쉽게 풀지 못하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마음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돼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여러분의 눌린 마음,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드러내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눌림, 거룩한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서 영적 자유와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마귀에게 눌린 마음에서 자유케 도와주셔서 나도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야?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살전 5장 16절로 17,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어요.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도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육적인 신앙생활만 하니까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은 거의다가 영적인 병인데, 이 영적인 결박만 풀어주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병들이 고쳐지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면 소리 빡 쳐들다가 갑자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고는 수건으로 머리 동여매고 누워버렸잖아. 화병이잖아, 화병.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이제 막 온몸이 아파지는 거죠. 설사가 자주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고, 이거 거의다가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하고 기뻐하면 저절로 그 병들이 떠나가. 우리가 예배 중에 다 떠나가. 우리 성결교단은요, 중생, 성결, 신유가 뭐예요? 병 고치는 거, 재림, 사중복음이에요. 성경 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질병은 마귀가 가져오는 질병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한 질병도 있고, 우리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오는 질병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고치려고 만명하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잣대로 재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신다.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줄 알아요? 이야, 진짜 엄청난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요? 저는요, 누구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세상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어딨냐, 야. 에이, 병 고친 거 병원에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 헛소리 하지 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열어놓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 살겠다고 막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이요, 소꿉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기처럼 보여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셔봐. 그 어디나 천국이야.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